하나님 말씀 봅니다. 하나님 말씀 열왕기하 1장 9절에서 18절까지 보도록 합니다. 열왕기하 1장 9절에서 18절까지. 저 본문이 긴데 16절까지 읽겠습니다. 이에 50부장과 그의 군사 50명을 엘리야에게로 보내매 그가 엘리야에게로 올라가 본즉 산 꼭대기에 앉아 있는지라. 그가 엘리야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왕의 말씀이 내려오라 하셨나이다. 엘리야가 50부장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사람이면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 너와 너의 50명을 살을지로다 하매 불이 곧 하늘에서 내려와 그와 그의 군사 50명을 살랐더라. 왕이 다시 다른 50부장과 그의 군사 50명을 엘리야에게로 보내니 그가 엘리야에게 말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왕의 말씀이 속히 내려오라 하셨나이다 하니 엘리야가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사람이면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 너와 너의 50명을 살을지로다 하매 하나님의 불이 곧 하늘에서 내려와 그와 그의 군사 50명을 살랐더라. 왕이 세 번째 50부장과 그의 군사 50명을 보낸지라. 셋째 50부장이 올라가서 엘리야 앞에 이르러 그의 무릎을 꿇고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원하건대 나의 생명과 나의 종인 이 50명의 생명을 당신은 귀히 보소서.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 전번에 50부장 둘과 그의 군사 50명을 살랐거니와 나의 생명을 당신은 귀히 보소서 하매 여호와의 사자가 엘리야에게 이르되 너는 그를 두려워하지 말고 함께 내려가라 하신지라. 엘리야가 곧 일어나 그와 함께 내려와 왕에게 이르러 말하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사자를 보내 에그론의 신 바알세부백에 물으려 하니 이스라엘에 그의 말을 물을 만한 하나님이 안 계심이냐. 그러므로 내가 그 올라간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할지라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다 하니라. 아멘. 어제는 자신의 병이 나을 수 있는지를 묻기 위해 하나님이 아닌 에그론의 신 바알세부백에 사신을 보낸 그 아시아에게 그가 반드시 죽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예언을 그가 듣고 아시아가 그 예언을 한 사람이 엘리야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된 사실까지 살펴봤습니다. 선지자를 통해서 에그론의 신을 찾는 것이 우상숭배의 죄이고 그로 인해 반드시 자신이 죽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이 엄중한 심판 예언을 들은 아시아는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자신의 죄를 회개하기는커녕 그런 예언을 한 엘리야 선지자를 잡아 죽이려고 군사를 보냅니다. 이런 모습은 이미 갈멜산에서의 그런 영적인 전투 속에서 엘리야가 하늘을 명해서 불이 내려서 그 재물들을 물에 흠뻑 젖은 그 재물들을 집어삼키는 것을 통해 그가 하나님의 사람이고 그가 하나님이 보낸 선지자라고 하는 것을 이미 익히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을 보고받은 이세벨이 엘리야를 죽이려고 했던 그런 것과 똑같은 행동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원문의 뉘앙스는 이렇게 자신의 죄를 지적받고 죽을 것이다 라고 하는 예언을 들은 엘리야 그 예언을 한 사람이 엘리야라고 하는 것을 확인한 아시아는 조금도 지체하지 않고 즉시 50부장과 그의 군사 50명을 파견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이런 행동, 즉 엘리야를 잡기 위해서 50부장과 군사 50명을 보내는 이 행동이 뭐 그렇게 부정적인 뉘앙스를 가졌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말 성경 가지고는 잘 그게 전달이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게 굉장히 부정적인 것이고 부정적인 걸 넘어서서 하나님을 조롱하고 적대하는 것이다라는 것을 이제 볼 수가 있는데 그중에 먼저는 하나님의 선지자를 향해서 보내는 사람들이 군대에 있다라고 하는 것이 그 자체로 이미 엘리야를 죽이려고 하는 이런 의도를 가진 그런 것이기 때문에 이 50부장과 그의 군사 50명을 보내는 것은 매우 부정적인 그런 일이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즉 아시아는 자신의 죽음을 선고한 엘리야에 대해서 강한 악의를 품고 있었고 그를 강제로 군사를 보내서 압송을 해오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가 정말 엘리야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인정했다라면 사자를 한 명의 사자만 보내도 충분했을 것인데
이 군사를 보내서 엘리야를 강제 압송해서 이제 그 앞에서 죽이려고 하는 이런 시도를 했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부정적인 일이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50부장과 그의 군사들이 엘리야를 만나러 갔을 때 엘리야는 산 꼭대기에 앉아 있었습니다. 근데 이 산이 어떤 산인지는 정확히 알 수 없지만 추정컨대 전에 그 에그론으로 향하던 그 사자들을 만났던 그 산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 50부장과 이 군사가 바로 그 산으로 갔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따라서 엘리야가 이렇게 이 여호와의 사자로부터 명령을 받고 아하시아에게 그런 메시지를 전하라고 하는 명령을 받고 또 아하시아가 보낸 사자들을 만나서 아하시아의 죽음을 예언한 뒤에도 그 자리를 떠나지 않고 그 자리에 지키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은 뭐냐면 아하시아에게 그가 죽을 것이다라고 하는 예언을 했단 말이죠. 그러면 반드시 이 악한 아하시아가 자신에게 해코지를 하고 자신의 목숨을 노릴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엘리야가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자리에서 도망치거나 하지 않고 그 자리에 지키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전날에 우리가 지금 이 열왕기상을 그 강의하고 좀 한 달 정도 쉰 다음에 지금 열왕기하를 살피고 있어서 이게 좀 엘리야가 행했던 그런 행적들이 좀 굉장히 오래전에 그런 기억 속에 남아 있는데 사실 이 엘리야가 갈멜산에서의 그런 전투 3년 반 동안 비가 내리지 않을 것이다라고 하는 이런 예언을 하고 실제로 비가 내리지 않고 갈멜산에서 그런 영적인 전투를 벌여서 하늘을 명해서 불이 내려와서 그 재물을 물에 흠뻑 젖은 재물을 집어 삼키고 또 바알과 아세라 우상을 섬기는 그 제사장들을 850명을 죽이는 그런 일이랄지 또 그가 기도하니까 갑자기 3년 반 동안 안 오던 하늘에서 비가 쏟아져서 그리고 막 홍수가 질 정도의 그런 큰 비가 내렸던 그런 일이랄지 우리가 열왕기상에서 엘리야의 행적들이 굉장히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그때 엘리야가 그렇게 갈멜산에서의 전투를 벌이고 났을 때 이세벨에게 그 소식이 들어갔을 때 이세벨이 엘리야를 죽이려고 했을 때 그가 취한 행동은 도망가는 것이었고 이제 자신의 목숨이 이제 거두 가셔도 좋습니다. 죽고 싶습니다. 이렇게 낙심천만했던 사람이 엘리야였는데 지금 여기서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없습니다. 분명히 그의 그 심판에 대한 예언을 들었던 아하시아가 자신의 목숨을 노릴 것이라고 하는 것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 자리에서 그렇게 있는 것입니다. 이런 모습은 이제 그가 정말 하나님의 사자답게 그런 담대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모습이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아하시아에 의해서 이렇게 파견된 이 50부장과 그의 군사를 이렇게 맞닥뜨렸을 때 그 50부장이 엘리야를 향해서 하나님의 사람이여 왕의 말씀이 내려오라고 하셨나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역시 우리말 성경으로는 이게 이 50부장이 보는 것처럼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그를 집어 삼킬 만한 그런 어떤 언사로 보여지지 않아요. 잘 전달되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이 50부장이 그렇게 엘리야를 하나님의 사람이여 라고 말할 때 그가 정말 엘리야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정을 하고 마땅한 그런 존경심을 가지고 그렇게 부르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조롱조로 그렇게 부르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이유는 그가 엘리야에게 내려오라 하셨나이다 라고 이 말을 전할 때 이 내려오라고 하는 이 말이 강세 명령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의미냐면 반드시 내려오라고 했다 이런 말을 전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말을 전하면서 이 50부장은 아하시아가 엘리야를 향해서 선한 의도를 가지고 있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이미 알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를 잡아와서 죽이려고 하든지 어쨌든 그런 해코지를 하려고 하는 그런 것이라고 하는 것을 이미 그가 알고 있어요. 즉 아하시아의 이 명령이 부당한 것이고 결국은 하나님의 사람을 향해서 하는 행동이고 결국은 하나님을 향한 이런 하나님의 권위를 무시하는 이런 행동이라고 하는 것을 50부장이 알면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인해서 세 번째 이 50부장과 달리 그가 그냥 마음이 여전히 강팍한 겁니다. 이를테면
뭐 대통령이나 이런 그 권위가 있는 사람이 그 부당한 명령을 내렸을 때 그게 부당한 명령이라고 하는 것을 그 사람이 알고 그 자신의 양심이 그게 동의가 안 된다라면 동의가 안 됐을 때 그 양심에 거스르는 행동을 해야만 하는 사람의 그 고통과 고충 이런 것들이 어떤 행동이나 말 속에 나타나야 된단 말이에요.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그런데 이 첫 번째와 두 번째 이 50부장의 경우들은 이 사람들의 마음은 그냥 부당한 그런 명령임에도 불구하고 왕이 내린 거니까 그냥 아주 고압적이고 그런 자세로 그렇게 엘리야를 그렇게 부르고 그렇게 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뉘앙스가 충분히 우리말 성경에는 전달이 안 되었는데 원문에는 그런 뉘앙스가 숨겨져 있는 거예요. 즉 이 50부장 역시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엘리야가 이미 그런 갈멜산의 그 아합 왕 당시에 그렇게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여호와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여호와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 가지 그런 이적들을 통해서 입증한 바가 있고 그것이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이미 알고 있는 사항이란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하시아가 엘리야를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인정하지 않고 존중하지 않는 것처럼 이 50부장 역시 그런 상태 가운데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지나가면서 말씀드리지만 정말 이 지도자로서 가장 악한 지도자가 누구냐면 그 아랫사람들이 양심에 거스르는 행동을 하도록 그렇게 권리를 행사하는 거예요. 독재자들이 그런 걸 하는 거죠. 부당한 명령임에도 불구하고 해라고 할 때 그 밑에 있는 사람이 그 권위에 눌려서 양심을 거슬러서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게 가장 악한 지도자의 전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아하시아가 그런 사람이고 이 아하시아의 최후처럼 그런 독재자의 말로는 항상 비참한 그런 결과로 끝나는 것이 이제 세상 역사 속에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이죠.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어쨌든 그런 조롱조의 말로 하나님의 사람이여라고 부르면서 그렇게 막 고압적인 자세로 엘리야에게 그렇게 내려오라고 하더이다 이렇게 말을 전했던 50부장을 향해 엘리야는 자신과 하나님을 조롱하는 이 50부장의 말을 듣고 내가 만일 하나님의 사람이면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 너와 너의 50명을 살을지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만일 하나님의 사람이면 이라고 한 이런 말을 통해 그의 말을 이렇게 조롱조로 다시 이렇게 되받아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자신의 권위를 실제로 증명해 보이겠다라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즉 50부장이 자신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불렀던 것처럼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능력을 분명하게 나타내 보이겠다라고 말을 하는 것이고 그의 이 기도대로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50부장과 그의 군사 50명을 살릅니다. 이 살았다라고 하는 것이 앞에 그 열왕기상 18장에서 그 젖은 그 재물과 나무 위에 불이 와서 막 그 도랑에 있는 물을 막 집어 삼켰다 이렇게 표현했을 때 똑같은 표현입니다. 이 사람들 그 하늘에서 내려온 불이 집어 삼켜버린 겁니다. 엘리야 선지자를 한마디로 평가한다면 그런 불의 선지자였습니다. 즉 그런 모든 권세자들이 여호와의 신앙을 특히 아합이 여호와의 신앙을 이스라엘에서 멸절시키기 위해서 여호와의 선지자를 다 죽여버리고 찾아서 죽여버리고 그렇게 산당을 막 온갖 수단을 그런 강구하던 때에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우상숭배에 대항하고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보존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세움을 받았던 사람이 엘리야였습니다. 그리고 그의 그런 사역의 특징은 갈멜산상에서의 대결에서 아주 극명하게 드러난 바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합의 아들인 아하시아도 이렇게 그의 이 엘리야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선지자라고 하는 이런 신적인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이런 모습을 보였고 그의 수하인 이 50부장도 그런 모습을 보였던 겁니다. 그것에 대해서 이렇게 그런 속에서 이 50부장이 그렇게 조롱조의 말로 막 엘리야를 향해서 하나님의 사람이여 라고 이렇게 말하면서 그를 인정하지 않는 이런 모습을 드러낸 것에 대해서 이렇게 불의 심판이 임했던 것입니다. 이것은 나중에 이제 우리가 궁극적으로
하나님을 믿지 않고 복음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불의 형벌을 받게 될 것에 대한 어떤 예표다라고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이런 일이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아하시아는 그의 고집을 꺾지 않고 또 다른 50부장과 군사 50명을 보냅니다. 그러니까 이미 엘리야를 통해서 거듭 말씀드린 것처럼 엘리야가 정말 불의 선지자라고 하는, 하나님의 선지자라고 하는 것을 이미 과거에 수십 년 전에도 이미 알고 있는, 아버지 때에도 그런 일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아하시아도 알고, 또 방금 전에 그런 일이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그의 마음이 강박한 채 또 다른 50부장과 50명의 군대를 보내는 겁니다. 인간이 바로 이렇습니다. 어떤 재앙을 만나고 해도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을 그냥 그대로 내버려 두시면 그렇게 강박하게 대응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출애굽기에서 이 바로가 그런 애굽의 그런 10가지 재앙이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마음이 계속해서 강박한 상태 가운데 있었던 것처럼, 그게 바로 개인의 문제만이 아니라 인간의 모습이 그래요. 타락한 죄인의 모습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똑같은 사람입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지 않았다면 우리의 마음이 물처럼 녹고 우리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붙드는 그런 일이 일어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로 보냄을 받은 50부장도 첫 번째 50부장과 같이 그렇게 엘리야를 대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정하지 않고 그런 어떤 고압적인 자세와 이런 조롱죄의 그런 태도로 엘리야를 대하는 거예요. 그리고 더더군다나 여기서 왕의 말씀이 속히 내려오라, 이렇게 속히라고 하는 말이 더 덧붙여서 그의 두 번째 50부장은 더 그런 강박한 그의 마음의 상태를 이런 표현을 통해서도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엘리야의 하산을 강요하는 두 번째 50부장에 대한 엘리야의 응답 역시 첫 번째 50부장의 경우와 똑같았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만약 하나님의 사람이면 하늘에서 그렇게 불이 내려서 이 두 번째 50부장과 군사 50명을 불사를 것이다, 이렇게 했을 때 실제로 불이 내려와서 두 번째 그룹도 죽고 맙니다. 그러자 이런 일을 당했는데 또 아하시아가 마음을 강박하게 해서 세 번째 50부장과 그의 군사들을 보냅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 아하시아의 마음이, 아하시아의 모습이 바로 우리예요. 정말 우리 인간은 아무런 소망이 없는 겁니다. 어떤 심판을 당하면 우리의 마음이 물처럼 녹고 겸비해질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아요. 그렇게 되는 모습이 있다라면 그렇게 우리에게 회개의 영을 주셨기 때문에 그게 가능했던 것이죠.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자신의 죄인됨을 깨닫고 회개하려고 해도 회개할 수 없는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저는 하나님 앞에 그런 마음이 강박해지고 막 이럴 때 회개의 영을 주시기를 저 자신을 위해서도 또 다른 사람을 위해서도 그런 간구를 하는 것이, 회개하는 것조차도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가능한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 아하시아의 사례를 통해서 우리가 거듭 확인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이 세 번째 50부장은 엘리야 앞에 나오자 이 전임 두 50부장과 다른 모습을 보입니다. 그런 엘리야 앞에 나오자마자 그 앞에 엎드려서 자신과 자신의 부하들의 생명을 귀히 여겨달라고 예원을 합니다. 특히 여기서 세 번째라고 하는 이 3이라고 하는 숫자는 이 상태의 완전함 내지는 충만함을 상징하는 그런 숫자입니다. 그래서 이 세 번째 50부장을 보냈다라고 하는 것은 아하시아의 완악함이 극에 달했다. 완악함이 더 이상 이제 더 완악해질 수 없을 정도로 이렇게 충만히 가득 찼다, 이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그런 그에 대한 심판이 더 이상 지연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 줄 그런 효과도 있습니다. 즉 이것은 아하시아가 회개의 가능성을 완전히 상실한 동시에 구원의 가능성에서 완전히 멀어진 상태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이런 아하시아에 의해서 세 번째로 파견된 50부장은 하나님의 사람인 엘리야 앞에서 이렇게 자신과 자신의 이 부하들의 생명을 귀히 여겨달라고 이렇게 겸비하게 부르짖는, 애원하는 이런 모습은 첫 번째와 두 번째 50부장과 다른 모습을 보여줍니다. 즉 첫 번째와 두 번째 50부장은 엘리야를 죄인 다루듯이 하고 왕의 명령을 무례하게 전달한 반면 이 세 번째 50부장은 엘리야를 마치 하나님 대하듯이
그렇게 꿇어 엎드려서 동시에 이렇게 자신의 생명을 귀히 여겨달라고 간청을 하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이것을 통해서 이 세 번째 이 50부장은 전임자들의 그런 불에 타서 죽는 이런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그리고 엘리야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인정했기 때문에 이런 모습을 취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전임자들의 끔찍한 이런 운명을 통해서 이 세 번째 50부장은 엘리야가 비록 무력해 보이고 초라해 보인다 할지라도 그가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그를 보내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를 위해 싸우고 계신다는 사실을 알고 자신의 이런 군사력으로 그를 대할 수 없다라고 하는 자신의 처지를 분명히 인식하고 그렇게 겸비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세 번째로 엘리야에게 보내진 이 50부장은 자신이 하는 일이 단지 자신이 섬기는 아하시야와 관계된 것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와 그를 위하시는 하나님과 관계된 것이라고 하는 것을 명확하게 깨달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자신의 상관이 그게 최고 권력자라 하더라도 그 내린 그 명령이 부당하고 하나님을 거스른 것이라면 그 명령을 받은 그 밑에 사람이 나도 어쩔 수 없었습니다 라고 그렇게 핑계댈 수가 없는 겁니다. 이 세 번째 50부장처럼 자신이 하는 일이 단지 그냥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만 벌어지는 그런 일이 아니라 하나님, 하늘에 계신 최고의 상전이신 하나님과 관계된 일이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자신의 양심에 거스른 그런 일을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물론 그 일이 쉽지 않죠. 그러나 그것이 마땅히 취해야 될 그런 모습이란 말이죠. 이런 50부장의 행동은 이런 거듭된 심판에도 불구하고 완고한 마음으로 일관하여서 멸망을 자초했던 이 아하시야의 행동과 대조를 이루고 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아하시야로서는 그의 죄를 돌이킬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여러 번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것입니다. 첫 번째, 두 번째 50부장이 죽는 이런 일들도 그의 죄를 인식하고 회개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충분히 되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런 기회를 부여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않고 완악한 모습을 보였는데 그런 아하시야와는 극명하게 대조를 이루는 모습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아하시야는 자신의 그 분노를 막 억제하지 못하고 부하들을 보냅니다. 그리고 그 부하들이 죽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부하들이 죽었는데 그 부하들의 생명을 귀하게 여기지 않고 그냥 자신의 욕구를 채우기 위해서 그렇게 또 다른 군사들을 보낸단 말이죠. 이것은 신정국가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로서의 이 왕이 백성들의 생명을 보호하고 재산을 지켜야 되는 이런 첫 번째 임무를 어기는 그런 일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신이 원하는 것, 자신이 뜻하는 바를 얻기 위해서 밑에 사람이 죽어나가든 아니든 양심에 거스르는 행동을 하는 것을 통해 그 영혼이 고통을 받든 아니든 이런 건 개의치 않고 그냥 무조건 밀어붙이는 이런 모습은 지도자로서 전혀 합당한 모습이 아닌 이런 아하시야의 모습이란 말이죠. 그런데 그런 아하시야와는 달리 이 세 번째 50부장은 자신의 부하들의 생명까지도 귀하게 여겨달라고 하는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통해서 아하시야가 이 신정국가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얼마나 적합하지 않은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여기서도 이제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이런 이 50부장이 이런 간청을 하자 또다시 여호와의 사자가 엘리야에게 임합니다. 그리고 이 사람과 함께 내려가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하고 이 사람과 함께 내려가서 아하시야에게 이제 직접적으로 이 사자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전했던 그 메시지를 직접적으로 아하시야에게 전달하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한 가지 좀 생각해 볼 것은 여호와의 사자가 왜 그 첫 번째나 두 번째 50부장이 찾아왔을 때 그때 내려가라고 하지 않고 이렇게 두 번이나 이렇게 불의 심판을 당하게 한 후에 세 번째 이렇게 내려가라고 했는가? 왜 그런 시간을 줬는가? 라고 하는 것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은 먼저는 하나님께서 아하시야에게 회개의 기회를
여러 번 제공하심으로써 엘리야가 아하시아에게 이제 직접적으로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할 때 더 이상 변명의 여지가 없도록 하기 위해서 이런 시간이 필요했다. 이렇게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두 번에 걸친 이런 이 심판 사건을 통해서 아하시아뿐만 아니라 일반 백성들에게도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되심과 엘리야가 하나님의 사람임을 분명히 각인시키기 위함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두 번의 재앙 심판 사건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태도를 취했던 이 세 번째 50부장이 그 자신과 이 50명의 군사의 생명을 구했던 것처럼 일반 백성들도 이 사건을 계기로 하나님 앞에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 이 두 번의 이 심판 사건이 필요했던 거예요. 그리고 이런 기회를 준 결과 그 회개의 열매가 이 세 번째 50부장과 그를 따르는 그 사람들에게 나타났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게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떤 악인이 형통하고 부당한 일이 당하는 이런 일이 있을 때 하나님이 속히 그것에 대해서 속히 어떤 심판을 내리고 막 이런 것들이 공의의 심판을 내릴 것을 우리가 구하고, 그런데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 이런 경우에도 하나님께서 그런 시간들을 통해서 누군가는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제공하고 계시구나,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어야 되겠죠. 어쨌든 엘리야는 아하시아에게 내려가서 전에 사자를 통해서 했던 말을 직접적으로 아하시아에게 전해서 그가 반드시 죽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예언을 했고, 그 예언을 따라서 아하시아는 실제로 죽습니다. 그리고 그의 아들이 없었기 때문에 여호람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왕이 되는데, 이 공교롭게도 남유다의 이 왕도 당시 여호람이었고, 여호람 2년째 이 북이스라엘에서 여호람이 아하시아를 대리시는 왕이 되었다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의 남은 행적이 이스라엘 역대지략에 남아있다, 이렇게 하면서 오늘 기사를 마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은, 엘리야를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그를 보내실 때 그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입증할 수 있는 그런 권능을 그렇게 보이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종들에게 그렇게 종들을 보내실 때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권능도 허락하시는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을 엘리야의 사례를 통해서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 엘리야가 이렇게 이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아서 아하시아에게 말씀을 전할 때 그가 도망치거나 위축되지 않고 담대하게 이렇게 말씀을 전했던 것처럼 우리들 역시 그래야 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전한다고 할 때 그냥 저와 같은 말씀을 전하는 목사나 이런 사람들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군사이고 또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은 그런 사람이라고 하는 공통된 그런 그 위치에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세상 가운데서도 여전히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은 그런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인식을 하고,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거나 하나님을 증거해야 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을 때 엘리야가 취했던 이런 당당함과 담대한 이런 모습이 우리 가운데 요구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합니다. 이것을 통해서 그리고 아하시아에게 선포했던 이 예언이 실제적으로 그대로 성취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이 하루도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서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사람으로서의 그런 당당함과 그런 담대함을 가지고 그렇게 우리의 삶을 살아낼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아하시아의 모습을 보면 인간이 얼마나 절망스러운 상황 가운데 있는 사람인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다시 보게 됩니다. 불의 심판을 통해서 이미 아버지 때 그런 일들이 일어난 것을 이미 익히 알고 있고, 자신의 아버지에게 내렸던 그 심판이 그대로 성취되어서 그의 아버지가 비참한 치유를 맞았음에도 불구하고 아하시아는 엘리야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정하지 않고 그가 섬기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는 강팍하고 완악한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두 번이나 그 불의 심판을 통해서 사람이 100명이 넘는 사람이 죽은 일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마음은 여전히 단단하고 변함이 없는 이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지 않으시면 우리들 역시 그런 상태 가운데 있다가 우리들의 죄로 말미암아 영원한 형벌을 받아 마땅한 우리들이었음을 이 시간도 주님 앞에 고백을 드립니다. 그런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우리의 죄인됨을 깨닫고 돌이켜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생명을 얻고 구원을 얻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이 아침에 찬양을 드립니다. 그렇게 하나님도 구원을 받은 우리가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사람들임을 우리가 기억하고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서 엘리야처럼 뒤로 물러가지 않고 위축되지 않냐고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입술과 삶을 통해 증거하는 이 한날 우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기를 원하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